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50절부터 마지막 58절에 기록된 말씀, 구약 438쪽입니다. 우리 50절부터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물을 패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독수리의 한 4촌쯤 되는 물수리는 한반도를 지나가는 나그네 새입니다. 제주도에서 번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 물소리는 북쪽에서 번식을 한 다음에 9월 중순부터 남하하면서 10월 말까지 우리나라 큰 하천이나 강에서 목격이 됩니다. 대부분 수리 종류는 땅에서 서식하는 동물을 육식을 하게 되지만 이 물수리는 민물, 바다, 강에서 물고기를 사냥해서 먹고 삽니다. 이 물수리의 사냥에서 가장 뛰어난 것은 다른 수리 종류도 그렇듯이 시력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물속에 이제 물고기가 있을 때 빛의 굴절로 인해서 정확한 장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물수리는 공중 높은 곳에서 정확하게 물속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류학자는 대략 사람보다 5배에서 8배 정도 시신경이 뛰어나다, 그렇게 분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두 번째, 물수리의 사냥에서 경이롭게 느끼는 것은 발톱의 힘입니다. 물속으로 입수할 때 4개의 발톱이 쫙 펴진 채로 입수를 합니다. 발톱에 잡힌 물고기는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의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놀라운 것은 엄청난 힘입니다. 사람의 팔뚝만한 숭어를 한 마리도 아니고 2마리를 양쪽에 움켜쥐고 하늘을 나는 그런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물에서 올라오면서 무거운 물고기를 이렇게 움켜쥔 상태에서 하늘을 비상하는 모습, 경이롭다고 할 만합니다. 물수리는 사냥하는 곳과 먹이를 먹는 곳이 다릅니다. 먹이를 먹는 곳은 항상 정해진 곳에서 먹는 습관이 있습니다. 언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새 전문가가 되셨나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1층 로비에 있는 사진 찍은 그 목사님이 이제 친구 목사인데 이제 며칠 전에 선물을 지금 보여드리는 저 새 사진을 선물을 하셨어요. 총신 이사장 하는데 힘들지. 지금 잡고 있는 물고기가 외래어종 베스랍니다. 베스 들어보셨죠? 저게 한번 수입된 다음에 우리나라 토종, 어종을 다 먹어치우는 아주 괴물 외래어종인데 말하자면
그 물수리가 외래어종 괴물 같은 베스를 먹어 치우듯이 또 사냥에 잽싸게 성공을 하듯이 성공적으로 이사장직 수행하라 격려하면서 사진을 선물로 주셨고 또 받았습니다. 생의 길목을 지날 때마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골리앗 같은 거인 존재를 만나게 됩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과감하게 용감하게 맞서서 이기고 싶지만 자신이 없을 때, 뒤로 물러서고 싶을 때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중요한 질문입니다. 50절에 보니까 다윗이 천하 무적인 줄 알았던 골리앗을 한 방에 보냅니다.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데 보통의 군사들이 입는 갑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전형적인 공격 무기인 창도 그의 손에는 없었습니다. 물맷돌로 골리앗의 이마를 맞춰서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기가 막히게 잘 던져서 노투구가 감싸지 않은 골리앗의 이마의 빈 부분을 명중시킨 것일까? 유형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물맷돌이 정확히 골리앗의 빈 이마에 맞은 일, 연습을 많이 해서 됐을까요? 연습도 평소에 했을 겁니다. 골리앗을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나운 짐승 쫓기 위해서 목동으로서 필요한 훈련을 계속 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정확한 표현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이 엘라 골짜기에서 40일 동안 맞설 때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야 이스라엘 못난이들아 나와봐, 용기 있으면 나와봐, 내가 상대해 줄게,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을 조롱을 하는데, 모욕을 하는데 아무도 나설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골리앗을 한 방에 보냈습니다. 골리앗은 물맷돌을 맞고 단지 쓰러지거나 기절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물매와 돌로 골리앗을 쳐 죽였다, 사무엘서 저자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손에 칼이나 창도 없이 이스라엘 병사들이 그렇게 무서워 두려워 떨었던 골리앗을 한 방에 보냈습니다. 51절에 다윗이 쓰러진 적장 골리앗의 머리를 팹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다윗이 골리앗에게 달려가서 그를 밟고 그의 칼집에서 칼을 빼가지고 그를 죽였다고 했습니다. 51절에서 다윗이 칼로 골리앗을 죽였다고 한다면 골리앗이 물맷돌 맞고 쓰러지기는 했는데 잠깐 정신을 잃었고 죽지 않았으니까 죽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50절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고대 근동의 전쟁 관습에 따라 다윗은 적장의 머리를 벤 것입니다. 이 장면을 바라본 블레셋 사람들은 걸음아 날 살려라, 다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골리앗이 양 진영의 선수끼리, 장수끼리 싸워서 진 쪽이 이긴 편에 종이 되어서 이긴 자를 섬기자 앞서서 9절에서 제안을 했는데 먼저 제안한 블레셋 쪽이 그 제안 지키지 않고 내빼은 것입니다. 골리앗의 제안은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거짓 제안이었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장수를 잃었지만 이스라엘 군대와 전면전을 벌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가 그렇게 하지 않고 다 도망갔습니다. 아마도 장수 골리앗의 죽음을 보고 사기가 떨어져 도망쳤을 수도 있고, 수적인 우세에도 불구하고 초자연적인 능력에 사로잡혀서 요나단에게 무참히 패배했던 사무엘상 14장의 경험 때문에 전면전을 피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장 믿을 만한 해석은 칼이나 창도 없는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의 목을 베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또 역사하시는구나, 또 나타나시는구나. 왜? 이미 여러 번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겁에 질려 도망치는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미국의 다른 대형 피자 체인점보다 뒤늦게 사업을 시작한 회사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전국적으로 사업을 펼치려고 했지만 이미 두 업체가 미국 전역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 업체는 다양한 메뉴와 토핑으로 다양한 사람의 입맛을 만족시키는 방법으로 잘 나가는 그런 회사가 있었고, 다른 업체는 주문 30분 만에 피자가 도착하지 않으면 돈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서비스, 빠른 배송으로 승부하는 업체 두 개가 이미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이 두 업체와 상대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경영자들과 연구원들은 오랜 시간 연구와 토론 끝에 다른 회사와 맛을 차별화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더 좋은 재료를 쓰고 소스를 더 많이 넣어서 피자 본연의 맛을 살린 결과 소비자들은 다양하지도 않고 다른 업체에 비해서 또 배송이 다른 업체에 비해서 빠르지도 않은 이 회사의 피자를 알아서 주문하고 맛이 좋다고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늦게 사업을 시작했음에도 앞선 두 회사와 나란히 세계 3대 피자 회사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맛이라는 본질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찾아보니까 도미노 피자가 1위고 두 번째가 피자헛이고 세 번째가 리틀 시저스라는 회사인데, 이제 어쨌든 이 세 회사 중에 하나겠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묻게 됩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 한마디로 복음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복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사랑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교회가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교회의 목적은 성도가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 이유는 내가 먼저 구원받은 그 복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증거할 때 우리는 사명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복음의 본질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복음의 본질을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용사 다윗이 적장 골리앗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어버리는 일은 역사에 빛나는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던 적의 우두머리가 목베임을 당하고 완전히 무력화되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이 장면에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를 앞세우던 세력은 사기를 잃고 다급히 도망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처한 놀라운 상황입니다. 세상은 상대하기 벅찰 정도로 거대하고 강한 골리앗처럼 교회와 성도를 위협하면서 서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앞에서 너무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한 것이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패해서 죄의 종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적장 곧 골리앗의 수급을 들고 계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권세를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이 시간에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이 땅과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2절에 이스라엘 군대가 도망치는 이 블레셋 군대를 쫓아갑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림 가는 길에서부터 가두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았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하면 될 터인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을 쫓았다. 그러니까 앞서 11장 8절에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것은 한참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분열되기 이전에도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남쪽 세력
그리고 나머지 이제 북쪽 세력이 좀 나누어져 있다는 것, 구별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뭐 지명일 수도 있고 또 그냥 다른 뜻, 골짜기라는 그런 뜻일 수도 있는데 중요하지는 않지만 우리 개역 한글 성경은 지명으로 봤습니다. 애굽으로는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기 전 마지막으로 그 법궤를 보관했던 장소가 바로 이 에그론이라는 블레셋의 도시입니다. 사라임이는 이 지명도 가드 동편에 있는 지역인데 어쨌든 이 블레셋 군대가 얼마나 혼비백산 쫓겨가는지 말하자면 가는 길에 부상 정도에 따라서 부상이 가벼운 사람은 계속 도망갈 수가 있지만 부상이 중하면 멀리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연도에 그 부상병들이 쭉 있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53절 54절에 승리한 이스라엘이 전리품을 취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래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이스라엘은 도망치는 블레셋 군대를 쫓아가서 큰 타격을 주고 돌아와서 에베스담밈, 전에 블레셋 군대가 진을 쳤던 그곳으로 돌아와서 블레셋 군대가 놓고 간 여러 가지 전략물자, 뭐 이스라엘보다 무기가 더 좋았으니까 무기 같은 것들, 전리품들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54절 전반절에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갔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구절이지만 조금만 생각하면 이게 가능할까? 왜냐하면 당시에 이 여부수족이 사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이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의 나라, 남의 민족이 차지하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가지고 가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안 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6절로 7절에 가면 예루살렘은 다윗이 왕에 등극한 다음에 여부수족을 쫓아내고 예루살렘을 차지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차지한 후에 골리앗의 머리를 그곳에 가져간 것을 사무엘서 저자가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결과만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무난할 것입니다. 자, 갑주는 골리앗의 장비, 그러니까 갑옷과 무기를 말합니다. 다윗이 갑주를 자기 장막에 두었다는 54절 하반절의 기록도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다윗은 단순히 지금 어쩌다가 지금 이 자리에 온 겁니까? 아버지가 형님들 전장에 가 있는데 네 형들 잘 있는지 무사한지 좀 가서 보고 와, 그렇게 해서 지금 심부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이 구태여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되느냐? 당연히 베들레헴에 있죠. 자기 고향 땅, 자기 마을에 있겠지요. 그러면 이 말도 안 맞는 거잖아요. 어떻게 골리앗이 입었던 갑주를 다윗의 장막에 둘 수가 있겠습니까? 앞선 54절 이제 전반절과 마찬가지로 후에 일어난 일인데 사무엘서 저자가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결과만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다윗 후에 골리앗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갔을 때 골리앗의 갑옷과 무기도 예루살렘 자신의 장막에 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입니다. 골리앗의 칼은 앞으로 21장 9절에 가면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이 보관하고 있었고, 무기도 없이 정신없이 쫓겨난 다윗이 무기를 구할 때 바로 골리앗에게서 빼앗아 온 이 무기를 제사장이 내어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손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했을 때 본인만 기뻐했을까? 사실 그 자료 사진에는 우승자임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조선의 청년 손기정이 고개 숙이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승했기 때문에, 그것도 뭐 일본 가서 이긴 그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 청년들의 이 경연장인 올림픽에서 우승했기 때문에 기쁨과 보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손기정 선수 한 사람의 기쁨입니까? 억울하게 일본으로부터 압제를 받던 그 당시에 조선 우리 백성들에게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민족적인 자긍심을 고취시킨 일이었을 것입니다. 김연아 선수가 피겨 스케이팅 선수로 출전하면 넘어지지 않을까 가슴을 졸이면서 지켜본 건 저 혼자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딸 아니죠.
남의 딸입니다. 그런데도 다 우리가 가슴을 졸이면서 지켜봤고, 우승했을 때 우승상금 뭐 조금씩 나눠줍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도 좋아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다윗의 승리는 다윗 혼자만의 승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함성을 지르면서 같이 기뻐할 정도의 승리였습니다. 지금 세상에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손흥민 선수 같은 선수들, 월드 클래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다, 이제 이런 표현으로 손흥민 선수를 이렇게 수식을 하는데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농구 황제 그 마이클 조던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말하자면 엔트리, 정규 멤버에 들지 못했고 이제 농구부에서 나와야 되는데, 내가 다른 선수들 옷가방이라도 들고 청소로 갈 테니까 농구 코트에서 나를 쫓아내지만 말아주십시오. 그렇게 선생님께 사정을 해가지고 정말 그 굳은 일을 하면서도 남들이 다 가고 난 다음에 될 때까지 연습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미국 역사에 아직까지는 최고의 선수로, 지금도 1년에 가장 돈 많이 버는 그 운동선수를 뽑으면 타이거 우즈가 앞장설 때 있고, 거의가 마이클 조던이 지금도 은퇴한 지가 한참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말하자면 총 수입이 마이클 조던이 1위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박지성 선수도 성장 과정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2002년도에 이제 월드컵에서 아주 맹활약을 했죠. 그때 잘 보인 덕분에 이제 그 히든크 감독이 네덜란드로 돌아가고 자기 팀에 데려와서 너무너무 성실하게 열심히 뛰니까 인정받고 영국의 세계적인 최고의 명문 구단 중에 하나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스카웃이 되고, 또 그곳에서도 활약을 참 잘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시차가 있으니까 생방송으로 보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스포츠 뉴스 보면 전날 박지성 선수가 뛰었다, 또 골도 넣었다 뭐 이러면 같이 기뻐했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박지성 선수가 처음부터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거나 1급 선수로 인정을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무명의 시절, 어려운 고된 세월을 지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말하자면 스타가 되었을 때, 막 세계적인 유명 선수가 되었을 때 그때는 열광하지만, 그가 참 고된 훈련 시절이 있었다는 것, 무명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과정이 꼭 큰일을 한 사람에게만 필요할까? 크든지 작든지 자신의 사명을 다하며 가는 길에는 반드시 골리앗과 같은 삶의 도전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싸움에서 반짝이는 아이디어 한 가지, 혹은 한순간의 결단으로 이길 수가 있을까? 쉽지 않습니다. 타고난 재능이 있다면 그것으로 한두 번의 작은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만으로는 인생 앞에 놓인 골리앗 같은 큰 산, 어쩌면 그보다 더 거대한 산맥을 결코 넘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욱은 부족해도 괜찮아라는 책에서 우리의 삶이 궁극적인 승리에 도달하려면 오랜 세월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가운데 연단되어 온 믿음이 필요하다, 꾸준하게 연마해온 실력이 필요하다, 미래를 말하거나 고민하기 전에 현재를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게 주어진 재능을 확인하며 갈고 닦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승리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일제히 일어나서 대적 블레셋을 쫓아냅니다. 성도의 영적 전쟁 역시 개개인의 전투로 승패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다윗 한 사람의 승리가 다윗 한 사람의 승리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의 승리로 이어졌다는 사실, 인류의 대표이자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께서 이처럼 그분의 승리를 그를 믿는 백성 전체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그 승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우리 대장 되시는 주님이 싸워서 승리하신 그 싸움, 비유컨대 지금 대형 산불이 있는데 잔불정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큰 고비는 넘겼어요. 큰 승리는 주님이 하셨어요. 그러나 잔불 정리와 같은 그 작은 싸움을 우리가 피할 수 없다는 것, 피하면 안 된다는 것, 그래야 여러분 큰 승리에 동참하고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승리로 인한 전리품,
우리도 누리고 싶습니다. 주님처럼 영광의 자리에 서고 싶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잘했다고 칭찬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저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의 믿음으로 동참해야 되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해서 함께 이 싸움에, 선한 싸움에 참여할 때 주님이 누리신 영광의 보좌에 우리도 앉게 된다는 것. 어린 양 되신 주님이 우리를 마치 신부와 같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해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영생복락 누리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5절 56절에 사울이 다윗의 아버지가 누군지를 또 묻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묻기를 너 누구의 아들이냐? 그렇게 묻는데 처음부터 직접 묻지 않았습니다. 군사령관 아브넬을 통해서 묻습니다. 아브넬이 모른다고 대답을 하니까 네가 물어봐 또 시킵니다. 그리고 나중에야 왕이 직접 다윗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이 행동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은 보통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이제 같은 비슷한 처지면 혹시 어디 출신이십니까? 이제 성씨가 김아무개라고 나오면 혹시 본관이 어디신지요? 이런 식으로 묻지요. 그런데 지금 사울이 다윗을 처음 보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금을 타서 사울의 악령 들린 것을 고쳐주었던 바로 그 다윗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사울은 골리앗을 물리치기 위해서 나아가는 다윗에게 자신이 입었던 갑옷을 벗어서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네가 누구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묻는 사울에게도 여러 가지 복잡한 속내가 있었을 것입니다. 골리앗과 싸워 이기면 딸을 준다고 이스라엘 온 군대에 선포를 했는데 이제 그 결과가 지금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궁금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위기감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딸 가진 아버지로서 이상하고 복잡한 감정으로 다윗에게 누구의 아들이냐고 물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왕궁에서 자기가 모시던 왕이 이렇게 묻는 것은 좀 서운한 일이었을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장면에서 어른 모시는 예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딱 우리가 아는 현대의학 지식으로면 우리 사울왕 전하, 사울왕 폐하 치매 걸린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딱 알맞은 지금 장면을 사울이 보여주고 있는데, 다윗은 조금도 제가 악령을 쫓아주었던 다윗 아닙니까? 그때도 폐하께서 저에게 누구의 아들이냐고 묻지 않으셨습니까? 폐하께서 제가 전투에 출전할 때 갑옷까지 벗어준 바로 그 다윗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해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학자간에는 사울이 아브넬에게 한 질문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전리품을 챙길 때가 아니라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갈 때 다윗을 저렇게 보내고 저 다윗이 누구냐 그렇게 물은 것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한글 개역성경은 그런 뉘앙스입니다. 사울은 자기 앞에서 수금을 연주하던 다윗을 알고 있었지만 그 아버지는 몰라서 그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놀라운 믿음과 함께 용맹스러운 모습을 보이자 그가 어느 집안 누구의 자식인가 궁금해졌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22절에서 사울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긴 했지만 다윗이 바로 그 이새의 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요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면 이상이 좀 있는 거죠. 57절 58절에 사울왕이 승전하고 돌아온 다윗과 드디어 대화를 나눕니다.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다윗이 누구의 아들인지 대답하지 못했던 군사령관 아브넬은
전투가 끝난 다음에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당당히 돌아오는 1등 공신 다윗을 사울왕 앞으로 인도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소와 말은 둘 다 수영을 잘합니다. 그러나 평지에서 서로 다른 소와 말의 습성은 물에 들어가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땅에서도 뛰는 법 없이 느릿느릿 걷는 소는 물에 들어가서도 거의 미동을 하지 않을 정도로 천천히 떠서 움직입니다. 반면 종일 뛰어도 지치지 않은 말은 물에 들어가도 수영 솜씨가 뛰어납니다. 힘차게 물살을 거슬러 밀고 나가는 말은 소보다 물에 들어가면 2배 빠릅니다. 그런데 홍수나 거센 물살을 만나면 상황이 역전됩니다. 물살에 몸을 맡기고 물이 무태 올라올 때까지 가만히 떠있기만 하는 소는 대부분 살지만 물살을 거슬러 이겨보려고 열심히 헤엄치는 말은 제풀에 지쳐서 물에 빠져 죽는다고 합니다. 시골에서 아무리 큰 홍수가 나도 소들은 대부분 죽지 않고 작년 재작년에 섬진강 뚝 무너졌을 때 키우던 소가 지붕 위로 올라간 거 뉴스 화면에서 여러분 보셨죠? 그래서 소는 살지만 말은 죽는다라는 뜻의 우생마사라는 사자성어가 생긴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인생을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일 흘려 보내주시는 은혜의 강물에 몸을 맡기셔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강물에 몸을 맡기면서 주님과 동행해야지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영원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기름 부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셔서 여러분 그 죽음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의 승리를 본 사울은 그가 누구의 아들인지 3번이나 물었습니다. 이 문답 과정을 통해서 다윗의 정체성, 다윗이라는 인물이 누구인가가 밝히 드러납니다. 사울왕과 아브넬 장군은 다윗에 대해서 무지했고 신경도 안 썼고 전쟁에서는 무능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새로운 용사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누구의 아들인지 오히려 사울왕의 입술을 통해서 거듭 확인되면서 그야말로 누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가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의 손에 대적의 머리가 들려있는 것을 통해서 그에게 이스라엘의 왕의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왕으로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통치를 받는 당당한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분의 승리를 매일 확신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매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하는 가운데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십니까? 우리의 힘만으로는 원수 대적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기셨습니다. 이기신 그 싸움에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하면 여러분도 저도 승리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골리앗을 물리쳐 이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고 믿음으로 붙잡기를 원하시고 나는 연약하지만 여러분 객관적인 전력으로 다윗이 이 블레셋의 거인 장군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지만 이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면 소년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 장병이 다 두려워 떠는 그 골리앗을 잡아 이기고 빛나는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담으시고 나는 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과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 주님이 이기신 싸움에 동참하면 우리도 주님이 주신 주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영광에 동참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믿음의 사람 다윗이 골리앗 앞에 기죽지 않고 전쟁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다음 대에 나아가 역사적인 대승리를 거둔 것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사람 소년 다윗을 통해 용사 중에 용사인 거인 골리앗을 물리쳐 이기는 역사적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사오니 오늘 우리 성도들도 거대한 세상 것에 너무 기죽지 말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권자이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